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오랜만에 뵙는 얼굴분도 계시고 또 오늘 또 반가운 얼굴도 많이 보입니다. 하나 이 시간 같이 우리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또 분주한 마음 내려놓고 이 시간 같이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같이 찬양하시면서 우리 같이 또 오래 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린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 주님께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분주한 마음 내려놓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우리 마음을 합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기뻐드리는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잡생각들과 또 우리를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로 떠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예배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아멘.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할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아멘.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호흡마저도 주님의 것인지를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 시간 같이 예배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만 높여드리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인생이 바뀌게 해달라고 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불편한 마음들 정말 우리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마음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말씀 전하신 우리 김재현 목사님 기억해 달라고 또 우리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가 또 예배를 통해서 또 일주일 동안 승리할 수 있는 시간 되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예배에 방해하는 모든 것들 악한 마귀 사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떠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다 같이 한 마음을 통하여서 한 마음으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광고 드리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2018년도 저희 교회 표어는 예수님의 평안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평안을 누리고 또 전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4월 생일자 축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4월달 생일이신 분, 저에게 말씀을 안 해주신 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축하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4번 예배 시작된 이후에 예배 입출입은 저희가 상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작된 이후에 예배 출석 원하시는 분은 비록 뒤쪽 문을 이용해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번째, 매주 금요일에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목장 모임은 저희가 모여서 삶을 나누고 함께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누구나 환영합니다. 시간 되시는 분은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6번째, 생명의 산 공부가 4월말부터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저에게 직접 말씀해 주십시오. 7번째, 다음을 위해서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일 교시대학 개학 예배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텐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7일 날 다니엘 기도회가 금요일 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기도회를 참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함께 동참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27일 날은 이곳에 모여서 다니엘 기도회 하는 시간으로 가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는 시간으로 가지겠습니다. 다른 권고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 주보 안쪽을 펴셔서 주기도문을 읽으면서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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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여,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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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거룩하신 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도 이곳에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그다음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부터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꼭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열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받가셨도다. 그 과시관 쓰신 내 주의 오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느끼리나이다.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다 들어가서 오바주니 사사게 멸류관 드신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 시간 우리 지난 1주간을 돌아가 보면서 주님 앞에 참회 기도를 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 주 모두 참조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회 기도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허물 많은 죄인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기 위해 이 시간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지난 한 주간 말과 행위로 지은 죄악을 고백합니다. 전심으로 주를 바라보아야 할 우리의 눈이 교만으로 높아지고 탐욕으로 흐려졌습니다. 감사하고 찬송해야 할 입술은 원망과 불평으로 오염되었습니다. 의의 도구로 사용되어야 할 손과 발은 오히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죄의 도구로 전락하였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고 성령을 근심함으로 성령을 소멸하였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새롭게 하셔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가 있다면 이 시간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죄악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 죄악들을 고백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주님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우리의 죄를 하나님 덮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깨끗한 모습을 나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시간을 우리에 붙드시고 내 마음에서 하나님 진실된 기도가 들을 수 있도록 하시고 내 죄악을 하나님 아버지 덮어주시고 하나님 내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끔히 씻겨주시기 합니다. 하나님 남을 아프게 한 죄 내 입술을 통해서 남에게 하나님 아픔을 준 죄 주님 용서해 주시고 내 마음을 통해서 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남을 미워하고 시기한 죄 주님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수사하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깨끗한
모습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뜻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 체력들을 말끔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하나님 보혈로 피로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백이움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천지 만물을 주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귀하신 뜻에 따라 섭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거룩함과 존귀함을 찬양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주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백성을 삼아 주셔서 기쁨으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귀한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셔서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주님의 날에 주님을 만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량없는 사랑으로 저희를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저희는 주님의 귀한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믿음 없이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주님과 세상의 틈에서 세상과 물질을 따르고 내 앞에 처한 상황을 중요시하고 주님께 의지하기보다는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많았습니다. 저희 믿음이 부족합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몸된 성전 후쿠오카 비전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영적으로 불모진 이 일본 땅에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삶을 본받고 따라가는 교회가 되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주님의 요새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 말씀 찬양이 끊이지 않는 교회여 서로 사랑하며 떡을 떼는 그런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머리와 지식으로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응답받고 아이들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마음껏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사랑하는 주의 사자 김주영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 주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도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듣고 결단하여 한 주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단이 틈차지 아니하도록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같이 참석하지 못한 지체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그는 성령 잉태되어 동정이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찬양 드리며 우리 마음을 드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서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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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일주일간 열심히 일하여 주님을 위해서 구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공경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함께 담아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드린 그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시는 후히 주시는 그 선한 하나님을 모두가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매일매일 살면서 감사의 제목들이 넘치길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더 많은 감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풍성히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나눠주는 그런 자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한 저의 입술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전해지게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통역을 하고 또 통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 통역하는 데 어려움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통역기를 통해서 또 들을 때 하나님 함께 하셔서 주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함께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옆방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마음속에도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예배 방해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예배에 함께 참여하며 하나님의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모든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133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찾으셨으면 주의 하나님 말씀을 존경하는 의미로 우리 일어서서 함께 저와 여러분 교독하며 주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손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부재를 달라고 하면 하나님께 집중합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은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돕고 우리의 신앙을 돕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항상 기도하라,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함께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의 말씀에 기도는 밤낮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밤낮 기도하는 것은 얼마나 기도하는 걸까요? 24시간 기도하는 거죠. 24시간 이꼬르 밤낮입니다. 여러분, 밤낮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밤낮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꾸준히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녀에게 주신 특권이기 때문에,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기도가 힘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기도가 힘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함께 하라고 했죠. 함께 하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힘들면 같이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기도할 기회가 있다면, 함께 기도할 기회가 있다면 함께 참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물론 함께 기도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시간을 희생해야 되고, 또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내가 준비해서 나오는 것만큼의 시간에 소비가 됩니다. 그렇지만 그 소비한 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시간이 분명하게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기도와 관련해서 전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기도와 관련된 구절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9절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9절 말씀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예수님께서 9절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 이것을 간단하게 말하면, 줄여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 그런 사람 못 보셨어요? 사회에서 그런 사람 못 만나셨어요? 여러분, 굉장히 행복한 사람입니다. 만나셨지 않나요? 그런 분들 많잖아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그런 사람들 경험하지 않은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가리켜 저는 간단하게 나쁜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나쁜 사람들이잖아요.
이 세상에 나쁜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믿고 그리고 다른 사람 멸시하는 사람. 한국에서는 이것을 갑질하는 사람 이렇게 말하기도 하던데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 나쁜 사람이 어디에 있던 사람들이었냐면 당시에 유대 사회의 종교 지도자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 사회에 있어서 엘리트와 같은 존재였던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에 말하면 갑질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진 사람들, 그리고 교회에서 말하면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기들을 가리켜 스스로 의롭다고 믿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람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늘 자신만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비추어서 굳이 생각한다면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기도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자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교회 생활은 믿음 생활은 이렇게 해야지 잘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가리켜서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대체로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 대체로 대인관계에서 문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남을 함부로 평가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인간관계에 있어서 반드시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잘하고 있지 않는가에 대한 체크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 대해서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에서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다, 어떤 걸림돌이 있다, 내가 잘 안 풀리는 게 있다, 그것은 여러분 사실은요 그 이웃과의 관계보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믿음생활을 잘하고 있다, 이 체크는 내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아주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정기적으로 금식도 했고요. 금식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금식을 자주 하면 할만한데 안 하다가 하면 또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정기적으로 금식을 했고요. 11조 헌금도 냈고요. 여러분 11조 헌금도 쉬운 거 아니거든요. 내가 가진 10분의 1을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의 생활을, 믿음의 행동들을 그들은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성경 말씀도 굉장히 잘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하지 못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는 것, 아픈 자들을 돌아보는 것, 그리고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것. 무시하는 것을 잘 했습니다. 그들은 이웃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평가를 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아주 이상적인 모습을 가지고 또 그다음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시하거나 굉장히 업신여기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다음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16장 1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들은 사람 앞에서는 스스로 옳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미움을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저 사람은 아직도 11조 헌금을 안 하네?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요.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술, 담배를 하고 있네?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저런 일도 하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이 교회에 올 수 있지?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의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의는 내 기준에서 맞추어서 판단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의는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야만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을 세리나 장녀와 같은 사람들과 비교해서 스스로 의롭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보고 또 이웃을 멸시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의는 불의입니다. 의가 아니고 불의입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어요. 근데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세리가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갔다는 겁니다. 세리가. 우리가 그냥 보면요, 세리가 기도하러 갈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세리는 아주 멸시받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로마 식민지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 식민지 하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세금을 거두는 사람, 이 세리는 로마를 대신해서 돈을 걷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를 대신해서 돈을 걷어서 로마에게 갖다 바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세법이 확실하지가 않았대요. 그래서 그 세리인의 마음대로 세금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만 로마에게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챙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세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세리는 백성의 돈을 착취해가는 그런 나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을 매국노로 여겼습니다. 같은 민족이지만 다른 나라 사람을 위해서 돈을 걷어서 갖다 바치는 그런 안 좋은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들을 향해서 침을 뱉었다고도 합니다. 에이 세리들 이러면서. 그래서 여러분, 세리는요 돈은 많은데 사람들에게 굉장히 멸시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두 사람이 와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데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12절 나는 이래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이다 하고.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기도라는 것을 한다고 해서 다 같은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 기뻐하는 기도를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자기 과시도 하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아니라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요, 내 문제를 먼저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문제를 먼저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지만 내 문제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묻는 것이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힘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뜻을 먼저 묻어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를 진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욕심도 있거든요. 우리의 욕심이 있어서 이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간구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깨달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좁아졌다고 또 교회 이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의 욕심은 좀 더 넓은 곳에 가고 싶어도 우리 욕심이 있지만 문제는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먼저 우리가 묻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어디에 한다고 할지라도 그 선택에 있어서도 내 개인적인 욕심이 들어간다면 그 욕심은 또 내려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 인간적이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기도는 신본주의적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찼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기도는 완전히 일방통행이었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자기 생각만 다 말하고 자기 고민만을 다 말하고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기도 생활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도 이런 기도를 하고 있진 않는지. 바리새인들의 기도는요, 하나님은 내 종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거 해줘야 돼요. 이거 들어줘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만을 다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의 잘못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를 알아가야 되고 우리 기도를 고쳐가야만 합니다. 기도하면서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면서 기도합니다. 11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여 저는 다른 사람들 토색이 뭘까요? 토색이 뭘까요? 토색 강도질하는 것, 탐욕스럽게 남의 것을 뺏는 것, 그리고 불의가 뭡니까? 남을 속이고 하는 것, 그리고 간음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는 거 보면 비교를 해요. 여러분 비교는 왜 할까요? 보통 비교는 왜 하죠? A와 B를 비교하면 왜 하죠? A의 장점, B의 장점 알기 위해 하잖아요. A의 단점, B의 단점도 알잖아요. 비교하는 것은 좋고 나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합니다. 쉽게 말하면 바리새인들은 얘네들보다는 내가 낫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구나 바리새인들은 그 비교 대상을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찾아서 굳이 비교도 합니다. 그러면서 세리가 저기에서 멀리 떨어져서 기도하는데 저 세리와 같지 않아서 감사하다고 그런 말들까지 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말했던 그 감사 제목은 감사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과시를 위한 감사 제목입니다. 이런 감사는 하면 안 됩니다. 감사는요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대한 내 표시, 내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바리새인은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잘 자랐기 때문에 교회 생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알 만큼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분들이 교회에 더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성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런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와 일본 교회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한국 교회와 일본 교회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여러분, 일본 교회와 중국 교회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너무 어렵나요? 답은요,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해요. 예수님을 믿는 그 은혜는 동일하게 있어요. 그렇지만 영적인 상황은 확연하게 다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요. 교회 안에 부흥 프로그램이 있고 불의식 전략이 있고 전도 전략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일본에도 다 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세요? 여러분, 저는요 옛날에 대학생 시절 때 CCC라는 선교단체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요 일본에 선교 활동하러 한번 온 적이 있습니다. 90년대예요. 저는 일본 교회를 섬기러 왔거든요. 훈련을 받아서 그리고 차출되어서 왔습니다. 전국에서요 일본 선교를 위한 학생들을 모집했어요. 20명이 모였습니다. 20명이 모였는데 훈련 받는 가운데 8명이 나는 못 가겠다 하고 떨어졌어요. 빠졌어요. 그리고 12명이 선별되어서 일본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전공이 일본어였어요. 일본어를 그 당시 지금보다 더 잘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에 비해서 저는 지금 일본 더 못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어쨌든 그때는 굉장히 잘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12명 가운데 영어를 가장 잘하는 형제가 있었어요. 서울대 출신이었고 일본어를 가장 잘하는 형제가 있었어요. 바로 저였어요. 그래서 그 2명이 차출되어서 한 나라에 있는 일본 교회를 섬기도록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교회에 가서 저는 그 목사님에 의해서 교회 못 가게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 쫓겨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 그리고 열정이었어요. 그렇게 안 보이세요? 굉장히 열정이 있는 청년이었어요. 20대 여기에 계신 청년들보다 더 열정이 있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근데 제가 어떤 교회에 봉사를 부탁받고 그 교회에 가자마자 제가 한 것이 뭐냐면 청년들을 막 불러 모았어요. 일본에 청년들이 많이 없습니다. 일본엔 나이 드신 분들이 많고요. 청년들이 있는 교회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있는 청년들은 굉장히 귀중한 보배 중에 보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년들에게 잘해주세요. 여러분 그 교회 가서 제가 한 것이 뭐냐면 청년들을 모아서요 기도회를 가졌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가지고 기도도 어떻게 했냐면 한국에서 뜨겁게 기도하잖아요. 소리 땡깡 치면서 쥐야 이러면서. 근데 옆방에서는 교사들이 교사하고 있는데 좀 들으라고 소리 치면서 기도했어요.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회의를 많이 해서 교회가 변화되는 게 아니야. 기도를 열심히 해야지 교회가 바뀌어. 이런 마음으로 좀 들으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일본 청년들 보고 좀 더 소리내 이런 식으로 말하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식사하고 난 다음에 전도하러 가자고. 그래서 학생들 모아서 전도하러 갔어요. 전도지를 이만큼 가지고 가가지고 전도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그래서 쫙 줄 서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지하철에서 막 나오고 하잖아요. 그러면 탁 주는 거예요. 근데 앞 사람이 받으면 보통 뒷 사람도 받아요. 그런데 앞 사람이 안 받으면 뒷 사람 안 받는 거 아세요? 이건 아르바이트 해본 사람이 알아요. 근데 이거를 저는 많이 해봤기 때문에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그들에게 설명하면서 지도를 했어요. 전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이 됐는데 그 교회 일본 목사님부터 부탁 전화를 받았어요. 우리 교회에 왔던 그 두 청년 다음 주부터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주간 열심히 봉사하고 그 다음 주부터는 그 일본 교회에 가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열심히 다해서 주님 위해서 열심히 다해서 일했는데 교회를 섬겼는데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은 저희 보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렇죠? 근데 문제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저였습니다. 제가 찾아가서 봉사한 그 교회 그날 하루는 그 교회 주인은 저였어요. 저와 그 형제였어요. 목사님이 계셨지만 그 교회 주인은 저였다고요. 여러분 교회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일본은 선교지입니다. 일본은 기본적으로 영적인 싸움이 가장 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서양 선교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본은 선교사의 무덤이라고 해요. 그래서 서양 선교사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지금도 아주 많아요. 많은데 일본 사람들이 세운 교회도 있어요. 그렇지만 서양 선교사들의 돈을 받고 후원을 받고 세워진 교회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교회에 목사님이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해요 지금은. 여러분 일본의 영적 상황과 한국의 영적 상황은 분명하게 다릅니다. 한국에는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송도에 김포공항에서 쫙 내리면 빨간색 십자가 수백 개가 보인대요. 수백 개가 있다는 것은 수백 명의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일본 공항에 딱 내려와요. 교회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냥 막 다녀봐요. 교회 보여요? 십자가 보입니까?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도 십자가 없어요. 왜? 십자가를 세우지 못하게 하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세운다는 것은 정말 일본에서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돈이 없지 않으면 힘이 있지 않으면. 한국 교회에서 하는 것이 그대로 통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여러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본에 있는 교회가 부흥이 절대 안 된다고 부정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해야 될 것은 교회 주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교회 주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 교회고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은 명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국에서 이것을 했다고 해서 이것이 잘 되었다고 해서 일본 교회에 와서 그거 방식을 그대로 간다면 이건 이거는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조심해야 될 것은 교회 주인이 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교회의 주인인 줄 알았습니다. 물론 그들은 성경도 많이 알고요. 금식도 일주일에 2번이나 했습니다. 11조도 되었습니다. 성경 공부도 다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교회가 자기가 주인이었기 때문에 성전이 주인은 자기들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의 말을 다 따라 주어야만 속이 풀렸습니다.
그래도 그래서 봉사를 해도 사람들이 자신을 봐주어야만 했습니다. 주목은 자기가 다 받는 거예요. 교회 와서 사람들이 나를 봐줘야만 속이 풀려요. 사람들이 나에게 신경을 써줘야지만 내 속이 풀린다니까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내가 이만큼 봉사도 열심히 했고 헌금도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 위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분들은 설사 외형적으로 그 모습이 사람들 앞에서 거룩하게 보일지라 하더라도 교회가 얼마나 거룩한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지 본인은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아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래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래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피값으로 내 몸을 사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정말 자신만의 것을 추구하고 또 자신의 것을 알아가는 사람들은 자신 안에 하나님이 계실 공간이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보다 내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할 공간은 점점 없어진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요, 뭐가 아쉬워서 기도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내가 차 있는데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내 안에 내가 가득하면 기도가 잘 안 된다는 사실 아셔야 됩니다. 내 안에 내가 가득하면요, 기도도 적당하게 합니다. 기도를 잘 하려면요, 먼저 나를 비워야만 합니다. 여러분, 세리는 자신을 비우는 데부터 시작을 합니다.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성전은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편한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다녔던 곳이고 어릴 때부터 늘 접해왔던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너무 편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세리에게는 성전은, 교회는 너무나 어렵고 힘든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리는요, 로마 정부의 앞잡이로서 열심히 일한 사람의 대가를 가지고 가는 그런 취급을 받는 매국노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세리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을 이겨내야만 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신을 비우지 않으면 도저히 교회는 갈 수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 자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눈치를 주거든요. 와, 우리 교회에 저런 사람도 오네. 와, 이 교회가 저런 교회인가? 저런 사람이 어떻게 감히 저 교회에서 집사를 해? 저런 봉사를 해? 뻔뻔하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수많은 그런 차가운 눈총과 비난을 받으면서도 세리는 자신을 비우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정말 어렵게 들어왔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내가 너무 더러워서, 내가 너무 황송해서 교회라는 곳에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교회 문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너무나 높습니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 눈치를 본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교회에 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교회는 쉽게 와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교회 간 적이 있고 한국에서도 교회 다녀봤고, 그런데 교회 한 번도 나와보지 않은 사람들은 두려워한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담배를 피는 사람들은 자기 몸에서 담배 냄새가 나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오고자 하면 자기 냄새가 나니까 교회 눈치를 본다니까요. 술 마시는 분들 가운데는 용기가 나지 않아서 술 한 잔을 마시고 교회 오시는 분들도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술을 좋아해서 마신 것이 아니라 용기가 없어서 용기를 내려고 술 마시고 교회 온다니까요. 이런 분들도 계세요. 한국에서 많이 봤어요. 근데 술 마신다고 술 냄새 난다고 교회에서 거부하면 이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술 마시고 교회에 올 수 있냐고 우리가 눈총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눈치를 주는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희 교회요, 우리 교회 비전교회에 잘 나오시는 분들도 다들 처음에는 눈치를 봤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다들 처음에는 눈치를 보고 들어온 분들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처음 올 때는 사람들의 눈치를 봐요. 이 교회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대할까?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 교회에 오고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이 계세요. 눈치 보지 마세요. 우리 눈치 보지 마세요. 하나님 눈치를 봐야 돼요. 오늘 처음 오신 분은 우리 눈치 보지 마세요. 하나님 눈치 보세요. 중요한 것은 세리는요, 이러한 사람들의 눈치를 받으면서도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리는 기존 교인들의 눈치를 생각하면서도 교회에 들어왔는데 그 눈치가 있으니까 저 멀리 떨어져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 저 뒤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마음은 하나님께 향해 있었지만 감히 사람들 눈치 때문에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죄송해서 세리는 가슴을 치며 기도했습니다. 왜 가슴을 쳤을까요? 13절에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왜 가슴을 쳤을까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세리는 그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죄인. 우리는 보통 자기 변명을 잘해요. 하나님, 만약 내 상황이었다면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이해하셨을 거예요. 세리도 분명 그런 변명을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어쩔 수 없었어요. 저도 좀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부모님을 잘 만났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부모님을 잘못 만나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저도 바리새인처럼 그런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으면 신앙교육도 잘 받고 잘 살았을 거예요.
제가요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요, 아내 잘못 만나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어요. 남편만 잘 만났어도, 아내만 잘 만났어도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지는 않았을 거예요. 제가요 너무 어려운 시대에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됐거든요. 세리도 이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제가 먹고 살기 위해서 세리 직업을 택한 거예요. 그런데 세리는 여기서 자기 변명이 없었습니다. 자기 변명을 하지 않았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 말은요, 나를 용서해 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용서를 받고 이 죄로부터 자유하고 싶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용서를 받고 싶은데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눈치를 주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당신이 나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내 가슴이 터져 죽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슴을 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간절한 사람은 기도할 때도 폼 잡고 기도하지 못해요. 우리가 기도합시다 라고 하는데, 우리가 주로 기도하는 것을 어디에서 보냐면, 주일 예배에 와서 대표 기도를 통해서 기도는 저렇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배워요. 그렇지만 기도는 그렇게 보통 많은 사람들이 폼을 잡고 기도하지 않아요. 간절한 사람은 폼을 잡을, 형식을 잡을 겨를이 없어요. 간절함이 먼저였기 때문입니다. 세리가 왜 이토록 간절했을까요?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때까지 내 마음대로 살아왔는데, 내 마음대로 살아오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온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의 방법을 다 찾아봐도 하나님밖에 찾아갈 곳이 없어서 찾아온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눈치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세리는 교회 안에 갔잖아요. 그리고 교회 구석에서 가슴을 치면서 아버지! 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세리가 하나님 앞으로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시편 34편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데, 진심으로 충심으로 회개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아픔입니다. 큰 고통입니다. 그렇지만 그때가 하나님 만나는 은혜의 때라는 사실도 아셔야 됩니다. 내가 마음이 아플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에 나는 이만큼 상처를 받았어요. 나는 피해자입니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어떻게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회개하며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내 방법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의지할 때, 내가 부서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그런 세리를 보면서 저 못된 사람 같으니 나는 눈치를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 차가운 시선을 받아가면서 세리는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만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에는요, 사람의 시선 전혀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뭐라고 나에게 눈치를 줘도 뭐라고 말해도 하나님께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눈치가 보이더라도 상관하지 말고 사람들 볼 면목이 없더라도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내가 나올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축복된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신 것입니다. 시편 145편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내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얼마나 진실되게 주님 앞에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된 그 마음을 보십니다. 진실된 기도를 하는 비전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통성으로 다 함께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라고 하면요 사람들 막 기도해요. 그럼 나도 막 따라 기도해요. 그런데 내 마음에도 없는 기도도 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 안 해보셨어요? 내가 그때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내 속에 내 속마음에서 나오는 진실된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세리는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진실된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합니다. 그의 진실된 기도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축복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의로운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다. 의롭다고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세리의 죄를 덮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변명을 하지 말고 자기를 높이지 말고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를 낮추고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의 자리로까지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는 나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의는 과감히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자존심도 하나님 앞에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 자존심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진 의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도저히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교만하면요 하나님께서 낮추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실된 마음으로 진실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나에게 시작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Amazing Grace라는 찬양 아세요? Amazing Grace 알랄랄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 알잖아요.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찬양 모르시는 분 많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 가사를 지은 존 뉴턴이라는 사람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아버지는요 가톨릭을 다니셨고 성당을 다니셨고 어머니는 개신교 교회를 다녔대요. 그런데 6살 때에 어머니가 돌아가세요. 돌아가신 다음에 이 사람은 계모의 손에 자랍니다. 그런데 그 계모가 착한 계모가 아니라 그냥 괴롭히는 계모,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나쁜 계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보내면서 자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나중에 커서 어떤 사람이 되냐면 선원이 됩니다. 선원이 되어서 어떤 일을 하냐면 흑인 노예를 소송하는 일을 합니다. 흑인들은 그 당시에 개보다도 못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런 취급을 받았고 존 뉴턴도 그 계모에게 받은 그런 상처를 노예들에게 막 풀으면서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22살 때에 그는 선장이 됩니다. 선장이 되어서 배를 타고 바닷가에 갔는데 근데 배가 폭풍을 만나서 자초될 위기를 만납니다. 근데 이 자초될 위기를 만났을 때 그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진실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하나님은 그를 기적적으로 살려줍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존 뉴턴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 날을 자기가 다시 태어난 날로 기억하고 자기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노예를 대하는 태도를 바꿉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성공회 목사가 되어서 이 가사를 적은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내가 먼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나갈 때 주님께서 나를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나를 만난 그 주님 인해서 내가 생명을 찾았고 광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낮아지면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면 내 삶의 어둠은 끊어집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광명이 비춰진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가사가 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인데 원래 가사는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뭐 이렇게 되는데 그거를 그대로 그냥 한글로 번역하면 놀라운 은혜, Amazing Grace, 이 얼마나 감미로운 소리인가. 비참한 나 같은 사람을 구해 주셨네. 한때는 내가 길을 잃었지만 지금 인도해 주시고, 한때 내가 장님이었지만 이제 내가 보이네. 이제 나 보이네. 무엇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나같이 비참한 사람을 구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감사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 우리 삶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문제가 혹시 있습니까? 남에게 말 못할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다음 문제들을 통해서 나를 다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만나면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 눈치를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는 나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비참한 나를 구해주시니 내가 감사합니다. 어느새 나도 모르게 높아진 저의 모습을 되돌아보니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나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들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의를 열어놓고 제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제도부터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면 됩니다. 제도부터 시작해서 기도하면 됩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를 통해서 귀신들의 세력이 무너질 것이고 이 땅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올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나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와 하여금 세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인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게 하시며 주님 앞에 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담대히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며 삶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사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덕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의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와가시나도 내가 있음을 알아라. 사랑과 말씀 통해 나를 원하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 우승이를 인도라. 이 믿음 덕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음하여 주신다. 우리서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사랑받는 주님. 우리 옆 사람 축복하시다. 주께서 뜻하신 바 당신 통해 펼치십니다.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 주님 더욱 찬양하라.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과 교통하심이 이곳에 모여 함께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기업과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